사사기 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2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2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더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화창한 봄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즘 사사기 말씀을 한 장씩 묵상하면서 많은 영적인 깨달음과 또 우리 삶의 귀한 교훈들을 배우게 되죠. 오늘은 이 사사기 19장 말씀인데 참 이 사사기 19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기록이 아닐 수가 없죠. 사사기 17장과 18장은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종교적이고 영적인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죠. 이제 19장 이후부터는 도덕적이고 또 성적인 타락에 관련된 참 안타까운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 19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사사기 19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레위인이 축첩을 하게 되는, 첩을 두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첩이 또 남편을 배신하고 행음을 행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첩이 그만 도망 나와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잊지 못하고 그 여인을 찾아 그 여인의 집, 즉 장인 어른 집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게 유다 베들레헴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첩을 만나고 그 장인 어른 집에 머물면서 한동안 함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이 살고 있던 고향 에브라임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들이 한 노인의 집에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외부의 나그네들이 이 노인의 집에 들어온 걸 알고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 그룹대처럼 달려듭니다. 그리고는 그 주인장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을 내놓으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상관하다 혹은 관계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언어로 보게 되면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본래 야다라고 하는 말은 알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완곡한 표현으로 사용할 때에 sexual relationship, 성적인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인데요. 여기서 이 성적인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비정상적인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가 나오죠. 소돔 고모라 성의 죄악 중에 가장 무서운 죄악이 바로 뭐였냐면 바로 이 남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이라고 하는 말, 이 소돔이 영어로 소돔이라고 하는 말은 남색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남색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소도마이트라고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말하면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함으로 관계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동성애를 하게 되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참 이 내용을 보면서 영적인 지도자인 레위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에 이르기까지 나라 전체가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관하겠다고 이 나그네들을 내놓으라고 주인장에게 말을 하니까 주인장이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 딸과 그 첩을 내놓고자 하니까 그것도 그들이 원치 않아서 결국은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 레위인의 첩과 함께 밤이 새도록 그 여인과 상관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갖다가 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날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첩을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온 지방으로 그 여인의 시체를 돌려보내게 되는 이런 정말 비극적이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훗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단초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N번방 문제로 온 나라가 참 어지러운 그런 상황에 있죠. 사실 이 N번방의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나라 전체가 성적인 타락의 온상지가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이제 서울시는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나체 쇼를 하고 축제를 벌이는 이 축제를 허용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러한 세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 전체가 이렇게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N번방의 문제는 그 빙산의 일각밖에 되지 않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적인 타락은 육적인 타락을 가져오고 결국 그 육적인 타락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되듯이 멸망당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런저런 문제로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자리하고 있을까요? 너나 할 것 없이 끔찍한 피조물로 전락돼 버린 영적인 타락, 육적인 타락이 오늘 우리의 삶에 안타까운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살 길은 우리가 영적인 순교를 유지하는 일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사시대에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들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기호를 따라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이처럼 비참하게 육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되었고 결국 그 끝이 서로 죽이고 죽는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갈릴리 공동기도문. 주님, 우리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교만함을 낮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욕과 불신앙과 음욕과 거짓과 위선을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과 첫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속히 신학적 무지와 영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학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미혹해 하는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피 흘리신 고난의 사순절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게 하옵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망의 옷을 찢고 참 사랑의 새 옷을 갈아입게 하소서. 주님,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신명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신과 반목으로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증오와 분열의 영을 속히 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속히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갈릴리 교회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때에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 사역자들, 장로님들과 각 부서 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사계절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